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은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야고보서를 왜 썼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 주제에 맞게끔 또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왜 썼다 그랬죠? 네.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적을 보고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졌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다시 원래대로 유대교로 돌아가고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개종하면 안 된다. 다시 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이다. 지옥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달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개종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5장 초에 보면 먼저 야고보가 시작하는 이야기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네,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면 부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거의 유대인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부자겠죠. 그래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부자에 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 네. 부자들, 당신들은 조만간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여러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개종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시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먼저 부자들이 하는 경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곡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우선 부자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자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는 누구냐? 나누어 줄 재물을 맡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다 있어요.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갖고 과잉하게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군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군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먹을 걸 정량을 다 정해갖고 주는데, 맨 말단 부대에 가면 위에서 다 중간에서 떼먹고 끝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중간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과잉 착취한 거죠. 자, 안에 들어가서 저걸 좀 끄고, 마이크 좀, 스피커 좀 끄고 와. 소리가 계속 울리네. 스피커만 꺼. 그래서 부자는 나누어 줄 재물을 갖고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부자는 나눌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쓰는 거죠. 그래서 품꾼의 삭을 착취하고 남의 몫을 본인의 쾌락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한 걸 자기가 다 착복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횡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가 횡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불의한 부자가 되는데, 보통 과거 고대 시대는 한 10% 정도가 노예가 아니었다 그러면 한 90%가 노예였다고 어떤 시절이었어요. 고대에는. 근데 그럴 때는 누가 착취를 합니까? 주인들이 다 착취를 하고 종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굶주려요. 가진 자들이 항상 정권을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불의한 부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은 무조건 나쁘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죠? 국민 전체가 잘 먹고 살 수 있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자기도 총리하면서 자기도 대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들한테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다 민족들을 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하게 되는 걸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열심히 일해서 부하게 되기를 바라세요.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불의한 부자를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자를 향한 경고라는 것은 불의한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불의하게 모은 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부자들이 불의하게 모았다는 것은 착취해서 모은 거죠. 착취해서 모았는데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선한 일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재물을 녹슬게 한다. 본문에 보면 금과 은을 녹슬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과 은이 원래 쓰여져야 할 곳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창고에 자기 욕심을 해서 채워놨기 때문에 쓰여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녹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쓰이지 않고 방치되어 녹슬게 되었다. 자기 욕심을 해서 창고에 놔뒀으니까. 그래서 불의를 드러내는 증거가 돼요. 그 부가, 쌓아둔 부가 어떻게 됐냐? 불의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 심판의 불을 모은다. 쌓는 부가 뭐예요? 내 죄,
죄의 약탈한, 탈취한 죄의 증거예요. 그럼 그 증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벌을 받을 수 있는 불을 불러오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며 서 있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그 도살장에 가는 짐승들을 본 적 있으세요? 도살장에 가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도살당한 날을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찌운다. 아직 도살을 언제 당할지는 모르지만 끌려가지 까는 날이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찌면 빨리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살을 찌우는 거죠. 그럼 빨리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 살을 찌웁니다. 바로 도살당한 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찌우고 있는 짐승과 똑같아. 도살날이라는 거 뭐예요? 심판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재물들을 쓴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는 의인에게 죄를 덮어씌워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다. 대항하지 않는 의인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100마리 양은 놔두고 손님이 오면 다른 사람이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뺏어서 손님한테 대접을 한다. 대항하지 않는 의인에게 결국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의 재물을 뺏는 거죠. 이게 불의한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항하지 않는 의인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항하지 않는 의인은 누구라는 건가요? 네, 야고보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를 하는데 불의한 부자가 억압했던 옳은 자로 가난한 자, 이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부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 옳은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 정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다 뺏어서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자들은 지금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막 갈등하고 있어요. 자식을 밥 먹여 살리려면 내가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참아라. 그날까지 참아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그날까지 참아야 된다. 이 얘기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여기서도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서 부자들의 이야기, 부자들의 약탈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사실 그 농부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른 비는 언제죠? 이른 비는 언제고 늦은 비는 언제예요? 우리나라하고 이게 좀 틀려요. 우리 거기는 10월달, 11월달 이때가 이른 비예요. 왜? 그때 파종을 하기 때문에. 늦은 비는 그 다음 해 3월달, 4월달 돼서 그때 이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추수해서 맥주 감사 이렇게 지내게 되죠.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도 뭐 보리를 추울 때 심는 거 있죠. 추울 때 심어서 다음 한 6월달 이렇게 추수하나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틀린데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늦은 비, 이른 비 할 때 이른 비는 파종 시기인 10월, 11월을 얘기하고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월, 4월 그때 이제 추수를 하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요. 농부가 만약에 열매가 열린다고 생각을 안 하면 파종을 할까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열매에 맺혀서 내가 이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파종을 안 하겠죠. 파종해놓고 어떻게 해요? 오래 기다려요. 될 때까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핍박을 받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그때가 바로 열매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들은 알곡으로 거둬들여집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날 열매를 바라면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뭐냐? 참는데 자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 지금 문화 좋은 복지시설도 좋아졌고 열심히 일하면 밥도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집에서 자살하고 애들까지 같이 동반 자살하는 이런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복하지 않고 자기들을 지금 괴롭히는 가진 자들, 나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이 부자, 유대인들, 이들한테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보복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힘들지만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참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고보의 가슴은 어떻겠어요? 가슴 아픕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고통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고난을 당해도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인내의 열매를 얻는 날, 주님의 강림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완성의 세계, 미완성의 나라지만 그때는 완성의 나라가 되고, 완성의 나라에서는 지금 참고 견뎌냈던 이들이 누가 됩니까?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는 이유는 주의 강림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고난 때문에 믿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영원한 세계, 지금 여기는 잠깐 훈련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훈련장이에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논산 훈련소예요. 근데 그 훈련장에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엄한 하나님이죠. 뭐 말 좀 안 들으면 바로 죽이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싹 죽였어요.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씩 죽인 사례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틀린가요? 네, 아닙니다. 그때는 교육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줘야 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을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훈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참다 못해 고난의 이유를 전가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거 참기는 참다가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참다 못해서. 당신이 가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해갖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당신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웃사촌이 나를 하나님 믿자고 끌고 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지금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데 참다 못해서 고난의 이유, 이런 고난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전가하지 말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평을 하게 되면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심판받으면 결국 누구랑 똑같나 하면 앞에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심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고난을 오래 참은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하면서 욥을 제시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욥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욥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다 잃고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라 그랬는데 그 부자인데 어떤 부자였어요? 불의한 부자였어요? 아니면 선한 부자였어요? 선한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해요.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저 친구 믿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질투하는 거죠. 뭐라고? 에이, 재산 많으니까 그렇지. 재산 다 뺏어가 보라고. 그 친구 하나님 말 듣겠냐고. 하나님, 그럼 너 목숨만 놔두고 너 마음대로 해봐. 재산 다 갖고 가봐. 어떻게 대응하나 한번 보자.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욥을 배우라는 거예요. 재산, 육체, 병 아무리 다 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갑절로 모든 것, 가장 부자였는데 그 부자였던 갑절로 주셨어요. 그 인내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자의 자세는 바로 욥을 본받는 자세. 욥의 인내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이렇게 인내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이제 유대인들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첫 번째는 오래 참으라. 이 고난을 오래 참으라.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건 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것은 뭘 맹세해요? 내가 증명할 수 없을 때 나는 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내 말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 맞다 이거예요. 내 말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뭘 걸고 맹세를 해요. 이것을 이제 맹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맹세한 대로 행하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10시까지 내가 여기 온다. 에이, 너 매일 늦잠 자고 내일 못 올 거 아니야. 나 10시까지 반드시 온다. 내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늦잠 자고 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의 이름을 걸지 않고 맹세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걸 걸고 맹세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맹세하고
걸 만큼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걸려면 하나님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을 때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2절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맹세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왜 어려우니까 맹세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뭘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지금 너는 돈이 없는데 돈 얼마를 빌려주면 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갚겠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돈이 벌리나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맹세를 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죄받음. 죄인이 돼서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을 견뎌나가면서 자꾸 다른 맹세를 하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을 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 그러냐면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다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병든 자를 치료한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간증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럼 그 의인은 누굴까요?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걸 그래요? 여기서는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예요.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한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항상 몸에 기적을 달고 다니면서 능력을 다 갖고 있어서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능력을 부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쫄쫄 굶었어요. 기적을 부리는 사람이 왜 쫄쫄 굶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다 주는 거 안 물어다 주면 숨어 있을 때 쫄쫄 굶었어요. 쓰러질 만큼 먹을 게 없어서 쓰러질 만큼 빼짝 말라서 힘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말랐어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얘기는 기적을 항상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랑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어떻게 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 될까요? 죄가 가득한 사람이 기도하면 될까요? 그냥 대충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기도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가난하고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병까지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해졌는데 거기서 병까지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회개하라. 응답해 줄 것을 믿어라. 간절하게 해라. 그리고 같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라. 교회다 얘기하고 교회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혼자 참고 견디다 안 되면 병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라. 교회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9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지금 진리를 떠난 자 지금 교회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이단으로 가고 유대교로 갔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면 뭘 하는 거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뭘 합니까?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떠나지 말라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꿋꿋하게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힘을 얻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살기 힘들어진 이들한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한테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자들이요. 이제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회개하고 돌아서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욥의 축복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축복이 올 것을 믿어라.
그리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불을 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을 쌓고 같이 부유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힘들죠. 어렵게 되겠죠. 그럴 때 그걸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부자가 되고 맙니다. 꼭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부자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런 그 상황에 맞춰서 썼지만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할 때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다 달란트를 줬어요. 먹고 살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근데 그 달란트 준 것이 뭐예요? 부예요, 부. 부를 줬어요. 근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부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오면서 재능을 받았죠. 다 부자예요. 근데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불의한 부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쓰게 되면 나는 선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불의한 부자가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부를 쌓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